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같이 하는지라. 읽겠습니다. 루시 룻이 이르되 이르되 내 내 주여 주여 내가 내가 당신께 당신께 은혜 은혜 입기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나는 나는 당신의 당신의 하녀 하녀 중에 중에 하나와도 하나와도 같지 같지 못하오나 못하오나 당신이 당신이 이 이 하녀를 하녀를 위로하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을 마음을 기쁘게 기쁘게 하는 하는 말씀을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강 같은 평화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샘솟는 기쁨이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 같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이겨서 지금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배웠던 대로 빵집이었던 이 베들레헴, 이름이 빵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졌어요.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가정, 이 가정이 이제 먼 곳으로 모압 땅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가게 된 것이죠. 빵이 떨어지니까 빵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었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될 아비멜렉이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먼 곳으로 가느라 그곳에서 좋은 결과를 맺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죽고 또 아들 말론과 기럨도 같이 죽고 이제 아비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 두 이방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먼 곳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나오미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 땅에 다시 음식을 주셨다. 그래서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 오면서 내가 며느리들에게는 좀 자유를 줘야 되겠다. 며느리들을 배려해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 부모님께로 돌아가라. 힘들다. 어렵다. 그 먼 곳까지 가기 정말 쉽지 않다. 그랬을 때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그 어머니를 지켜서 같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는 마라라고 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쓴 뿌리로 너무너무 아픈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되게 된 것이죠.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인생.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이 룻기가 은혜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룻기를 보면서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방황하면 우리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빈털터리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도, 우리 가정도, 내 감정도, 또한 나의 믿음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빈털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정말로 만족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먼 곳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는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고생이 눈에 아주 환하게 드러나죠. 왜냐하면 일단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일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직장 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이야기로 하면 베트남 여인이에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인이에요.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직장이라고 번듯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누가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지금 룻과 나오미가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인물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좋은 사람이 붙게 될 것을 믿으시길 소망해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붙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만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와 룻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길이 없었어요. 이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보아스라는 이름이 유력한 자. 이 뜻이 유력한 자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기둥의 이름이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예요.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2절에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밭으로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손가락만 빨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제가 일 좀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요,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심정이 지금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잘못 선택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고생 엄청나게 하다가 이방 며느리를 얻어서 또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면 어떻게 그냥 밥 굶고도 살아가겠는데 이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멀리에서 왔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고, 먹을 것을 구해야 되겠다고 지금 아무도 낯선 땅에 지금 알지도 않은 사람도 없는 곳으로 일하러 나간다니까 지금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사실 말은 안 해도, 성경의 표현은 안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룻은 이제 밭으로 갔어요. 일할 곳으로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할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삭 줍는 거예요. 우리 그림 보잖아요. 이삭 줍기. 이삭 줍는 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보리를 베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 이게 할 수 있는 전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룻이 이 보리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에 보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연히 이 룻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우연이 하나님께는 필연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연이라는 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지금 우연히 이 룻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죠? 제일 먼저 마침.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그 중요한 단어 그때 마침. 우리는 우연히 했어요. 우리는 우연히 갔어요. 우리는 우연히 만났어요. 우리는 우연히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연히 한번 시도해 봤어요. 우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마침 보아스는 주인이란 말입니다. 부자란 말이에요. 유력한 자예요. 유력한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회사 사원들이 일할 때마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룻이 그 밭에 갔을 때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서 일꾼들과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안녕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의 말로는 안녕, 잘 지내?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사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인사예요. 그들이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일꾼들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 우연히를 사용하셔서 마침을 준비하시고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맡게 된 일, 우연히 가게 된 곳, 우연히 만난 장소, 저와 여러분의 우연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 마침 하나님이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준비한 대로 본인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인생을 가꾸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 나이 땐 요거 하고 요 땐 요거 하고 여기서 얼마 하고 여기선 저거 하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돌이켜보게 되면 사실은 내 인생을 결정지었던 대부분들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연히에서 왔어요. 내가 계획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끌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 나의 우연이라고 하는 순간들을 이용하셔서 그때 마침이라는 필연적인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룻과 나오미의 인생, 이 인생 사실은 우연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계획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이삭을 줍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룻과 나오미에게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규직이 허락된 거예요. 이제 어디 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 멀리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제 이삭 줍는 정도가 아니라 월급이 나올 정도로 안정된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룻과 나오미에게 정말로 이제까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중한 은혜, 이런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가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신다는 사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광야에서 그렇게 다윗이 쫓겨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룻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우신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단어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5절에서 보아스가 이제 보리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원입니다. 일꾼이고, 보리베는 사람들은 일꾼이고 직원인데, 좀 높은 직원인데, 관리자인데, 관리자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 줍는 여인들이 많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삭 줍는 여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룻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냥 흘려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에게는요, 이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이라는 단어로 반드시 만나게 하신다는 말이죠. 지금 이 보아스에게 룻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제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환이 이제 룻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제 룻이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8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보아스가 룻에게 룻에게 이르되 이르되 내 내 딸아 딸아 들으라. 들으라. 이삭을 이삭을 주우러 주우러 다른 다른 밭으로 밭으로 가지 가지 말며 말며 여기서 여기서 떠나지 떠나지 말고 말고 나의 나의 소녀들과 소녀들과 함께 함께 있으라. 있으라. 아멘. 9절도요. 그들이 그들이 베는 베는 밭을 밭을 보고 보고 그들을 그들을 따르라. 따르라. 내가 내가 그 그 소년들에게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명령하여 너를 너를 건드리지 건드리지 말라 말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목이 목이 마르거든 마르거든 그릇에 그릇에 가서 가서 소년들이 소년들이 길어온 길어온 것을 것을 마실지니라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지금 어,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룻은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해도 급수가 있어요. 일용직이란 말이죠. 그냥 와가지고 오늘 하루 일할 거 도와주는 거. 이 사람은 어디든지 오라는 데 가야 되고 보내면 가야 되고 그냥 정신없이 쫓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아르바이트 시급이라도 받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마트 사장님께서 딱 만난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너 딴 데 가지 말고 너 이 채소부에서 이것만 팔어. 여기에서 정규직, 오늘부터 정규직이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 지금 이 얘기를 룻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룻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기적, 완전 땡 잡은 거예요. 룻의 인생이 완전히 땡 잡은 겁니다.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룻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 물론 이걸 나쁜 눈으로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겠죠. 공정의 잣대로 보면 옳지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정하게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잘해서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뛰어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룻이 너무 감개무량한 거예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이 모습은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이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최고의 경의의 표현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요르단이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요르단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상점에 들어갔는데 제가 물건을 사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건을 사러 들어갔는데 저한테 물건 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상점에 우리로 말하면 슈퍼에 이렇게 바닥에 매트를 깔아 놓고 요가 매트 깔아 놓고 이렇게 누워서 절을 하면서 신에게 예배를 해요. 신에게 예배하는 시간에는요. 물건을 안 팔아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데 그들은 굉장히 아주 강력한 그 당시에 그렇게 신에게 하는 모습으로 지금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마움의 표시지만 한마디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이 룻에게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자 11절 보아스는 룻에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 이르되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내 남편이 남편이 죽은 후로 죽은으로 내가 내가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행한 행한 모든 모든 것과 것과 내 내 부모와 부모와 고국을 고국을 떠나 떠나 전에 전에 알지 알지 못하던 못하던 백성에게로 백성에게로 온 온 일이 일이 내게 내게 분명히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알려졌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룻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잘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지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어딘가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시간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그 순간에 보면 우연이죠. 우연의 연속이죠.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어떤 사건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연이 쌓여서 우리의 하루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이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의 이 우연은 여러분 그냥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엔가는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룻이요 남편이 죽고 자기의 시어머니를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돌본 것 그리고 오르바처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혀 낯설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기로 말하면 완전히 낯선 이방 땅으로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가면서 그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지금도 어머니를 먹여 살리겠다고 지금 일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지금 일을 하러 나온 이 룻의 삶이 여러분 그냥 사라져 버린 게 아니고 룻에게는 지극히 평범하고 개인적인 일이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평범하고 개인적인 일상사는 누군가에겐가 반드시 보여지고 반드시 느껴지고 반드시 도전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룻의 삶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룻은, 저 여인은, 저 처녀는 진짜 괜찮아. 진짜 사람 진국이야. 정말 어쩌면 저렇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어쩌면 자기 이렇게 낯선 곳까지 와서 어쩌면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는지 지금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러 온 일꾼조차도 알게 된 거야. 누군가에겐가 전해져서 그 사람의 일생, 그 사람의 일상이 그대로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서든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니까요. 어제 대전에서 확진자가 또 큰 교회에서 터졌어요. 큰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교회에서 터져서 어제 그제 이틀 사이에 한 55명인가 뭐 그런 확진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대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7월 달에. 그런데 그냥 댓글 보니까 또 이게 뭐 이런 일이 생기기만 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교회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예전에도 8.15 집회 갈 때 거기 앞에 그 교회 앞에서 차가 쫙 서서 갔거든요. 그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게 전해지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냥 뭐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을 그냥 믿음을 어떻게 어지럽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삶의 한순간 한순간 모든 삶에 대한 자세 하나하나가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다면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뭔가 다르구나. 이 교회는 좀 뭔가 다르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룻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데 이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가 그냥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마음에 들어서 보아스가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서 주는 게 아니고 보아스의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직장을 얻게 된 것,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은 사실은 룻이 열심히도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도 그랬지만 이 보아스는요 아주 중요한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룻이 직장을 얻게 된 것,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은 보아스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만큼 하면 이만큼 받겠지? 요만큼 하면 이렇게 오겠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고 사는데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의 계산법은 더하기예요. 덧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00을 더하고 내일 또 100을 더하고 모레 또 100을 더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300이에요. 300.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곱셈입니다. 덧셈이 아니에요. 오늘 100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일 또 100을 하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룻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정말 간절히 소망하긴 하나님의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잘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뭐냐면 강 같은 평화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강 같은 평화가 흘러요. 하나님 품에 있잖아요. 그러면 부도가 나서 정말 회사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도 평화가 흘러요. 암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흘러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데도 아프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기가 짝이 없어요. 회사가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 같은 평화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미새의 날개 아래서 어미가 물어다준 모이를 먹는 그 아기 새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엄마 개의 그 품 안에서 잠들어 있는 혹시 아기 강아지들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세상 걱정 하나도 없어요. 엄마 젖을 빨면서 눈 감고 자요. 얼마나 이 강아지들이 예쁘고 평안한지 몰라요.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을 때 거기에서 사자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사자들을 이렇게 경험하거든요. 그 야생을 완전히 돌면서. 그런데 사자들도요. 아기 사자들이 엄마 사자 품에 안겨가지고 잠자고 있어요.
얼마나 사자들도 예쁘고 그 무서운 사자 새끼도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룻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품고 계세요. 하나님의 날개가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계세요. 하나님의 날개가 저와 여러분을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으로부터 지금 우리를 품고 보호하고 계세요. 저는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부르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곳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필연을 만드시고 마침 그때를 준비하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연히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마침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나고 아버지 두려운 하나님의 자녀들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밤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미와 룻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보아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연을 사용하셔서 필연한
그때 마침 이 필연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진심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